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어, 주체, 또 대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나가기가 쉽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체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심이 아니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즐거워하죠. 웃을 일 좀 있었으면 좋겠구만. 제발 웃을 일 좀 생기게 해주시지.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구만. 그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냅둬 버리지. 야, 될 대로 되겠지. 야,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감정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이어져 나오는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추소,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데 희락이 없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부부간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비가 없어.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는 모든 다른 열매들의 완성이에요. 완성.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어쩌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희락이에요. 희락.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희락이에요. 희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락하는 것이 진정한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희락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희락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맞닥뜨리는 상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욕을 얻어먹는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 거짓말로 해서 우리를 음해하고 음모하는 그런 상황. 이 세 가지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될 태도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이 드러내 보여야 될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욕을 얻어먹어요. 박해를 받아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막 음해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희락, 기쁨을 드러내 보일 때에 그러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어떤 단순한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전에 많은 부흥 강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분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실질도 피해도 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첫 번째는 욕을 얻어먹는 상황,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 상황, 세 번째는 거짓말로 우리를 음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락을 하는 거죠. 희락, 기쁨을. 욕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박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있지도 않은 그 사실을 가지고 마치 우리를 모독할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과 같이 거짓으로 인해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원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거짓으로 말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거짓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그릇된 말로서 우리를 핍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게 하는가? 누가 우리를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게끔 만드는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물하고 기름이에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들을 쭉 이렇게 읽고 또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미움을 받아요.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소위 미움을 받는데 세상만이 아니더라고요. 세상만이, 세속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눈물로 호소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 26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누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예레미야가 누구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누구로 인해서 지금 죽을 고비에 놓이게 된 겁니까? 세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고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했던 사람들 역시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안다 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핍박받고 욕을 듣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관계 안에서, 그게 믿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일 수도 있다니까요. 왜 갑자기 시자가 먼저 나왔지? 그게 믿는 시자가 들어가는 분일 수도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 부모일 수도 있고 다른 형제들일 수도 있고, 다른 형제들이 교회는 다녀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런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처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12절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상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죠. 또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변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또 회복되지 않는 그런 여전한 상황, 욕을 덜어먹는 상황, 또 박해를 받는 상황, 또 거짓말로 계속 음해하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그 상,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 상급은 이런 모든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 힘,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그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한다, 기뻐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욕을 당하죠.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공고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빨리 해결되도록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그러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베드로 장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죠. 사순절의 절기, 또 고난의 주간,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제가 예전에 본 그 신문에 또 그렇고 또 영상도 보면 이런 좀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자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혀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진짜 내 손바닥에 찔려 봐야지, 아, 이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우리나라 기독교 큰 그 단체들이 있어요. 고난주간에 그런 행사들을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본대요. 자기 몸보다 두세 배 엄청 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고 갈 때 어떻게 지고 가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 십자가 밑에다 바퀴를 달아갖고 질질 끌고 가요. 그것이 무슨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냐고요. 그런 표현이 거칠지만 그런 짓거리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못에 찔려 봐야지, 또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져 봐야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욕보이는 거예요. 욕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하면 훨씬 더 낫죠. 그렇게 하는 것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해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참여함이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과 거만과 거짓과 이 악한 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에 박히지고 달아갖고 지고 가는 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얼토당타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속아서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선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런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자꾸 우리를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핍박과 비난, 환난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을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핍박과 비난으로 인해 낙심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상처를 입지 않냐고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핍박과 능력이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우리 정신, 우리의 심령 이런 것들을 자꾸 짓눌러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지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급 이것을 생각해도 좋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까? 영광이 커요. 이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즉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지금 처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들의 힘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육체의 이런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선하고 잘 구분이 안 되십니까? 다 이거 안 가르쳐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악인지 이게 선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악에게 계속 지고 패잔변처럼 이렇게 늘 기쁨이 없는, 그래서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저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내 혼이, 즉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이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야지. 체면 걸어가지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기뻐할 수 있지, 미안하지만 상황 바뀌어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나보다 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영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때요? 입꼬리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애들 얼굴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입이 처지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웃고. 왜?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고 또 해결해 주시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지금의 느끼는 감정이나 또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진정한 기쁨의 은혜를 끼치고 나타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